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들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루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결혼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자녀들의 거룩함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나시린이라고 해서 제사장으로 그런 급으로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렛나루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따 내린 사람, 납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거룩의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룩함의 명령은 사실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거룩함의 내용 중에 좀 독특한 것들이 하나가 나오죠.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책무를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지키지 않으면 해야 한다. 그런 제외 조항, 예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에서 3절의 모습을 보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모습이 나오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룩한 행위를 하고 부정한 행위를 멀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겸비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이것은 거룩함의 기본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은 거룩하니까 네가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모세는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나 모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들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야 한다.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보다 낮아 보이고 너희보다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에서 3절 말씀처럼 그들의 거룩함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족에 관한 또 그들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풀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예외 조항이나 넉넉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 조건에 내 생각에 거룩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거룩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왜곡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지적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고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물어뜯는다면 그 공동체의 거룩한 존재는 전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암중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에 대한 거룩을 유지해 주면서 인정해 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도 공동체의 거룩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은 누구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거룩함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예배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왕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요, 오늘 말씀을 쭉 봤을 때, 저와 함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9절에서 그 딸이 창녀짓을 하면 불살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회개하고 항상 주 앞에 무릎 꿇는 것, 나의 의지가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거룩을 인정하면서 그 거룩을 존중해 주는 것, 섬기는 것,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있죠. 내 자녀. 자녀는 힘들어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9절 말씀처럼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거룩과 이웃의 거룩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어찌어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녀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가장 큰 어려운 일이 되고 내 거룩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안정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정적인데 지금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열심히 잘 자기를 보필하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잘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 자녀가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한 우리나라 기독교회 또 전 세계 기독교회 거룩의 희망은 없습니다. 거룩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의 거룩을 존중해 주고 용납해 주고 기대해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녀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